안녕하세요. 고난주간 기도의 목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생명의 상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판결은 공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일단은 그 절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피고인을 구속하고 신문함에 있어 어떤 폭력이나 강압이 행사돼서는 안 되죠.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재판은 밤에 열리지 않고 낮에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는 꼭 두세 명의 증인이 함께 해야 되고, 또한 많은 장로들이 입회한 가운데 열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밤에 열려서 새벽에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를 고소하는 대제사장과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죄를 입증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빌라도가 내린 판결을 보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차례 신문했지만 결국 죄를 찾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전례대로 석방해주는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시도하지만 제사장과 무리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도 법과 양심의 기준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군중의 요구에 못 이겨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만일 그들의 뜻을 거스렸다가는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힘과 세력에 의한 부정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차면에 있어서나 또한 판결에 있어서도 옳지 못한 부정한 판결에 의해서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출 빛의 자녀들이다. 또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둡고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비추고 또한 의로운 삶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세상은 아직도 우리에게 불의한 요구를,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며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진리를 지키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와 진리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세상 불의에 맞서 악은 악으로 갚는다는 심정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할 수 있죠.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불공정한 처벌을 받을 때 과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맞서야 될까요? 아니면 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의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신 이 재판이 합법적이지도 않고 또한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이지만 그리고 불의한 재판이지만 그것을 참고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이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부정한 권력 아래 또한 불공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불의,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이 맞서보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하거나 공정하게 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강한 요구와 압력 앞에 늘 피해자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재판에 임하시는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쩔 수 없이 힘과 권력에 눌려 재판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이지만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는 힘과 권력에 못 이겨 불의한 것을 또한 불공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고난을 참고 견디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힘과 권력 때문에 더 거룩하고 의롭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통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판단이나 평가도 그렇게 공정하고 의롭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우리 자신의 권리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의를 외치고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문제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세상의 불의가 힘과 권세를 사용하여 교회의 의인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줄수록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더 빛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늘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의인이고 또한 누가 진리를 따르는 자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의한 세상의 힘과 권력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시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났을 때 과연 누가 의인인지 그리고 누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인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